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나눠졌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나?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고 듣지 않나요? 다 보고 들었지요. 체험 안 했습니까?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안 봤습니까? 자기들이 6월절이 엄청난 피비린내 현장을 안 봤습니까? 자기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목격하고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자기들이 광야에 나와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누가 먹었어요? 자기들이 먹었어요. 메추라기 누가 먹었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반석에 갈라지고 생수를 누가 마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마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많은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모세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나? 자기들이 지나온 과거 어떻게 지나왔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어떻게 살고 있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자기들이 만나 먹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믿어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셨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끌어내려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분명히 홍해바다에서 그 엄청난 물기둥을 합쳐서 멸망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올바로 잘 보세요.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와서 유대인들 향해서 히브리어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듣죠. 근데 구약에서도 선자들이 분명히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인자야, 너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 혈통적으로 이 표면적인 거지, 혈통적으로 왕족이든지 무슨 뭐 고관 대작이든지 그런 혈통이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바빌론의 크발강가에서 우리 그런 말이 많이 하죠. 히브리인들의 합창이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혈통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에스겔서뿐 아니죠.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깨닫는 거죠. 아무리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벌써 믿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포로잡혀와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믿어지는 건 왜 그러느냐? 이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돼.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거룩지를 어떡하겠어요? 표면적인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가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 왜? 거룩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피조물이 뭘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피조물이 껍데기가 표면적인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2장에 기록된 말씀, 3장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일 세상으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셨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그림은 뭐예요? 거룩한 그림이다. 그 거룩한 그림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읽는다고 달달달 외운다고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계획의 거룩한 그림이다.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로 깨달으려면 2장을 또 3장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천사가 구약의 선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인자야 그러잖아요. 인자라. 완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아들이다, 인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와서 인자가 온 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케아란 말이 나옵니다.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종이에요. 누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장은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뭘 창조하셨나? 물과 땅에게 뭘 내라고 하셨나? 피조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근데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동물들 가운데 가축을 창조하셨다. 가축이란 말은 집 같아요. 집을 짓고 사는 동물.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 짓고 사는 동물이 사람만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어딘가 큰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노숙자구나. 그러니 도망가려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야, 참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잡잖아요. 살릴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야, 참 어렵도다. 자, 떠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제자인데도 주님 말씀하실 때 핑계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자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산자야.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분이 그 말씀이 뭔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 것인지, 그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증거하게 하신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꽤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역사에 6천년, 세상이 6천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6일밖에 안 돼. 거기 중심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4천년, 오시기 전 4천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2천년, 도합 6천년 아닙니까? 이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난 거예요. 이 끝에 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2000년 마지막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이 잠자리 들어가서 내적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뭐 자기들이 그런 교리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교 같은 데는 극락왕생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성경이 중심인데 내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퍼즐을 맞춰야 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 읽어야 되죠. 읽어야 퍼즐이 맞아요. 조각조각 난 그림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영어로 퍼즐 맞춘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조각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조각을 맞춘다. 그 맞춰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계획을 알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맞출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맞출 수 없어요. 성장해야 이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여기구나.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온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때 사도 마태는 뭐라 그럽니까? 구약의 4천년 그 가운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성경 기록에 한 400~500명이 목격했다. 400~500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어보고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한두 사람들이 한 400~5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본 하나님의 아들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지 너희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오십니다. 6천년 마지막에 반드시 오신다. 성경이 다니엘서에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까? 그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공중에 오실 때 구약의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들이 군대에 있고 하늘의 군대 하늘에서부터 다 길을 내버리잖아요. 계시록 12장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죠. 큰 용 예뱀 이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길을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때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뭔가? 어렸을 때 압니까? 성장해야 알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어린아이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욥을 울타리 쳐주듯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또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저희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왕국이라잖아요. 그 왕국을 바라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또 수치를 견디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안 보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보이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치자로, 요즘 말해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을 통치하게 하신다. 약속이거든요. 그게 보여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다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장하여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 어린아이 때는 성령 받고 어린아이 때는 3년 동안이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나 성도들에게 젖을 먹고 성장하고, 성장했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킬리기아 다소 가서 10수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장한 거죠. 꿀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된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야 된다. 주인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감당하고,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받았으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놨다. 주인이 와서 찾을 때 당신은 흩어지지 않아서 모으고 심지 않아서 거둔 줄 알면 기적을 찾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나는 땅속에 묻어놔도 된다. 그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1달란트 받았으면 어때?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지?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그에게 넘겨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배를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주인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얼마나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육체적인 표면적인 것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받은 달란트만큼을 남겨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기껏해 몇십 년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열매 맺어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